거룩함으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거룩함으로 은혜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잠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기근이 제가 찾아보니까 1670년부터 1671년 우리 현종 때 있었던 기근이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최악의 기근이었다고 합니다. 1670년 여름에 발생한 가뭄으로 인해서 농작물이 하나도 자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었고, 이어진 겨울에도 혹한이 닥쳐서 전체 강물이 얼어버리고 모든 동물 식물이 다 폐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기근이 1671년까지 이어지면서 이 기근으로 인해서 그때 조선 사람 100만 명이 죽었대요. 100만 명이면 이렇게 막 지금 현재로는 와닿진 않지만 그때 5명 중에 1명이 죽은 거예요. 5명 중에 1명이 그때 2년에 걸친 그 기근으로 인하여 죽임을 당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막 풀도 먹고 풀도 뜯어서 먹고 나무 껍질도 벗겨서 먹고 하다가 정 안 되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이제는 자녀들을 버리기도 하고, 왜냐하면 감당이 안 되니까. 또 시체가 있으면 시체를 삶아 먹는. 그러니까 기근이 있으면 그 최악으로 갔을 때 시체를 삶아 먹는 건 그냥 수순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와, 저건 세상에 저런 일이 다 있나, 그렇게 놀랄 일이었는데 이제 뭐 못 먹는다 싶으면 막판에 가서 시체를 삶아 먹는 거는 그냥 가장 최악의 기근이 닥쳤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일 중에 하나다. 그래서 이때 당시 사람들이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차라리 임진왜란 때가 나았다. 임진왜란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갑니까? 그런데 이 기근이 차라리 임진왜란 때의 삶이 훨씬 나았다라고 그때 당시 사람들이 고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최악의 기근이 경신대 기근이라고 합니다. 그때가 뭐 1670년이 경술년이고 1671년이 신해년인데, 그래서 경신대 기근이라고 칭하기도 하죠. 그때 어찌됐건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오늘 본문의 배경이 어떻게 보면 그 경신대 기근보다 훨씬 더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경신대 기근이 2년이었다면 오늘 본문에 기록된 기근은 3년 6개월, 3년이 훌쩍 넘어가는 거의 4년에 이르는 기근이죠. 그래서 이때의 표현으로 보면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혔다라는 표현을 해요. 경신대 기근 때는 1년에 하늘이 닫혔는데 이 본문의 상황에서는 3년 6개월 동안 하늘이 닫혀서 온 땅이, 조선 땅만 긴 게 아니라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오늘 본문의 상황이 아주 최악의 상황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사르밧 과부가 등장을 하는데, 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으로 인하여 굉장히 형편이 안 좋죠. 그 말씀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를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사르밧 과부의 고백을 통해서 이때 당시의 형편이 얼마나 안 좋았는지를 알 수 있죠. 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마지막 남은 음식으로 나와 내 아들이 먹고 우리 둘 다 죽으려고 했다라고 사르밧 과부가 이렇게 고백을 할 정도로 이때 당시의 형편도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너무 잘 아시겠지만은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사르밧 과부가 기근이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가 그 은혜를 이제 먹을 것이 안 끊어지는 은혜를 공급해 주셨는데, 먹을 것을 공급해 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 우리에게는 막 그렇게 피부로 와닿진 않아요. 우리가 사는 세대는 먹을 것이 넘치죠. 넘치다 못해 지금 버리는, 예전에 제가 들었는데 우리가 버리는 음식, 그 음식 쓰레기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남겨서 못 먹는 음식을 버리는 것만, 그 양만 북한에 갖다 줘도 북한이 그렇게 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어찌됐건 우리는 먹을 것을 하나님이 계속 공급해 주셨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는 항상 잘 먹고 너무 잘 먹다 못해 버리고 있으니까 막 피부로 와닿진 않지만,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거 만들어서 나와 내 아들이 죽었다, 시체를 삶아 먹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지금 먹을 것이 날마다 공급됐다라는 이것은 최고의 은혜죠. 근데 하나님이 이 사르밧 과부에게 이렇게 최고의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냐는, 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걸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르밧 과부에게 은혜가,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열렸는데 그 은혜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느냐. 첫 번째는 은혜의 시작은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시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게 하심으로 은혜의 시작은 시작되는 거죠. 9절 말씀에 보면 너는 일어나,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 과부로 가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의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오늘 사르밧 과부가 엘리야를 만남으로 은혜가 시작되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사르밧으로 가라. 거기서 과부를 만나게 될 것이다 라고 사르밧 과부에게 엘리야를 붙여주신 거예요. 만남의 복을 허락하신 거죠. 그것을 통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근데 9절 말씀만 놓고 보면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엘리야에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보면 엘리야가 꼭 자기만 혜택을 누리는 것처럼 보여요. 엘리야가 너무 배고픈데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러 있어라. 그러면 내가 과부를 붙여줘서 너에게 음식을 주게 하겠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지만 우리가 누가복음 4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보면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 중에 한 사람에게도 보내심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 과부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년 6개월 동안 하늘에 닫혀서 기근이 있었을 때 이스라엘 땅에도, 이스라엘은 뭐예요? 자기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막 자부하는 민족들 아닙니까? 그 땅에 그들 가운데 과부가 엄청나게 많이 있었지만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이 엘리야를 그들 가운데 보내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 보내봐야 거부하니까. 그럼 누구에게 보내셨다고 이야기합니까? 사렙다 과부, 사르밧 과부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서 만나게 하시고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그 엘리야를 만남으로 인하여 사르밧 과부가 음식이 끊어지지 않는 은혜를 누리는 그 은혜가 시작되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바울이 아테네, 지금의 그리스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복음을 증거하다가 고린도로 넘어가게 됩니다. 근데 그 아테네의 사역을 평가해 보면 열매가 없어요. 한두 명 있어요, 한두 명.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으나 열매가 없어서 코가 빠져 있어요. 막 낙담해 있고 좌절하고 있고 이게 왜 안 될까 막 그렇게 근심 중에 있을 때 그런 상황에서 고린도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그 낙심된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로 넘어갔을 때 거기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귀한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 하나님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요. 바울이 지금 막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괴로워요. 이게 왜 안 되지? 이게 왜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지? 그런 고민과 좌절과 낙담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고린도로 넘어가자마자 만나게 하셔요. 그래서 바울에게 위로가 되게 하셔요. 얼마나 사역이 힘든데 위로를 받습니까? 1년 7개월 동안 생업이 같아요. 바울이 선교를 하지만 천막을 만들어서 생계를 꾸려가죠. 근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생업이 같아요. 같이 해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도 물신양면으로 도와주게 되고 이 고린도에서 안디옥으로 바울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때도 이 부부가 동행을 해요. 바울을 따라가서 사역에 위로가 되고 도움이 되고 평안이 주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사역에 열매가 없어서 코가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이 이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셔서 바울이 그 안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고 사역하는데 힘을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울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어떻게 누리느냐. 물론 보편적으로 은혜의 시작은 무조건 사람을 만나야 됩니까? 그런 건 또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방편 중에 하나가 사람을 붙여주심으로 인하여 은혜가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에게 접근을 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는 사람을 붙여주시고
사람을 만남으로 인해서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될 것이 그러면 내 옆에 있는 지금 이 사람이 내가 만난 이 사람이 새롭게 만난 허락된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사람인지 아니면 그냥 내 주변을 맴돌고 떠나갈 사람인지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내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누리는 효능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은 반드시 그 사람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에 유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 수많은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지만 그 사람들이 다 우리 영혼에 유익을 주는 건 아니죠.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사람,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를 통하여 영혼에 유익이 있고 삶의 영적인 풍성함이 흘러넘치고 서로 은혜를 공유하게 돼 있어요. 서로 은혜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효과가 있는 거죠. 사람을 붙여주시면 하나님의 효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면 그 사람을 만나면 심령이 자꾸 핏절함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 그냥 피곤하고 영적으로 다운되고 이건 아닌 것 같고 그런 상황이 되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의 길을 막 곧게 걸어가야 되는데 자꾸 좌우로 막 치우치는 거예요. 그리고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성령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사람이 아닌 거죠. 하나님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사람을 붙여주실 때 그렇게 막 핏절함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은혜를 공유하게 돼 있고 더 견고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돼 있는 거죠. 봐봐요. 지혜. 야고보서 3장에 보면 지혜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두 가지 지혜가 나오는데 둘 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둘 다 지혜라는 표현을 써요. 다른 표현 안 써요. 그런데 야고보서 3장 14절과 15절에 보면 두 지혜가 기록되어 있지만 이 땅에 속한 지혜가 있어요. 거기 보면 3장 14절 15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하나님에게서 주신 것이 아니요 이 땅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이 지혜라는 이름인데 지혜라고 표현이 되는데 이 땅의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땅 귀신에게 속한 지혜, 정욕에 속한 지혜, 이 땅에 속한 지혜는 맺혀지는 열매가 뭡니까?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어요. 우리가 막 살아가면서 얼마나 사람들이 다 똑똑합니까? 그냥 다 자기가 잘났어. 다 똑똑하고 다 자기가 잘났고 다 자기가 정답이야. 그래서 하는 얘기마다 다 뭐예요? 내 말이 정답인 거예요. 내 말이 맞고 내 말이 정답이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야기해요. 그러면 오케이, 좋다 그거예요. 다 맞는 말을 하는데 그 맞는 말이 내 귀에 들려졌을 때 그게 내 심령에서 독한 시기와 다툼으로 일어나게 되면 그건 누구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아니에요. 뭐예요? 귀신의 것이에요. 귀신의 것.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정답은 뭡니까?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해요. 관용이 흘러넘치고 양순하며 긍휼이 있어요. 선한 열매가 가득 맺히는 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혜로 말미암는 화평으로 쉬며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그래서 어떤 사람 입에서 똑같이 지혜가 나가고 내 말이 정답이고 내 말이 옳고 내 말이 합당하고 내 말이 틀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분별할 때 저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말을 하는 건지 아니면 사람의 말을 하는 건지를 들어봤을 때 그 말을 듣고 내 안에 맺혀지는 열매, 내 안에 막 긍휼이 흘러넘치면 그건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예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내 귀에 떠들어대도 내 안에 막 독한 시기가 일어나고 막 누군가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나면 그거는 귀신의 것이에요. 이거 얼마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호주머니에다가 담아두고 다니면 살아가는 게 너무 편해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분별해야 돼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지 막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면 돼요. 봐봐요. 그러면 사람도 마찬가지죠. 만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이 되는데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붙었다 떨어졌다 차석처럼 붙었다 떨어졌다 해요. 그러면 이 사람이 도대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냐? 이 사람이 입만 열면 좋은 얘기하고 맞는 얘기 같은데 이게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이야 아니야를 보려면 이 사람이 붙었을 때 내 믿음이 성장하면 하나님이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당장 끊어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믿음의 핍절을 주는 자. 자꾸 귀를 힘들게 하고 마음을 막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여정을 똑바로 걸어가야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샛길로 가래요. 샛길로 가고 좌루나 우루나 치우쳐서 맺는 열매를 보니까 성 엉뚱한 열매만 맺게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은 지금 내게 붙여주신 사람이 아니라 끊어낼 사람. 반드시 끊어내요. 물론 그럼 밥은 안 먹어요? 밥은 먹을 수 있죠. 그 성경에도 그런 얘기 있죠.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서 이 세상에 있는 믿음 없는 사람하고 어울리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 세상 밖으로 그런 건 아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복작복작되고 살아가되 내 영을 위해서 끊어낼 사람이 있다면 영을 위하여 교류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있다면 그거는 끊어내고 우리가 믿음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사랑과 화평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고 끊어내면 돼요. 목사님 어떻게 목사가 사람을 끊어냅니까? 아니 저는 그거 말고 그런 거 예를 들어서 율민아 휴지 좀 버려. 근데 율민이가 싫어요. 이놈의 자식 교회다가 이게 아니라 이해되시죠? 그런 끊어냄이 아니라 내 영혼의 유익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걸 냈고 내 영혼의 유익이 안 되면 자연스럽게 끊어내면 돼요. 어차피 그런 사람은 내가 기도하고 말씀으로 깨어 있으면 결국은 나와 견딜 수는 없어. 우리와 함께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람을 분별해서 하나님이 붙여주신 사람으로 인하여 은혜의 시작이 열려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은혜는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시작이 되는데 그렇게 시작된 은혜는 안정감을 누릴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예요. 은혜는 찔끔찔끔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아니라 한 번 시작된 은혜는 내 삶의 안정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이 부어주셔요. 14절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제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예요. 내가 이 땅에 비를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엘리야를 붙여주셔서 은혜가 시작되는데 이 사르밧 과부에게 하나님이 음식을 공급해 주실 때 언제까지 공급해 주시냐면 비가 다시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이 땅에 비가 쏟아질 때까지.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이 주신 음식으로 인하여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병의 기름이 언제 떨어지나 통의 가루가 언제 없어지나 이런 마음을 가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 편안하게 하나님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쏟아질 때까지 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사르밧 과부는 그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 계속 은혜를 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비가 떨어질 때까지 사르밧 과부에 있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않았고 기름의 기름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하나님이 사르밧 과부에게 공급해 주셨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방식. 계속 주시는 거예요. 안정감이 있을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무지를 걸어갈 때 광야 생활을 행진할 때 아무도 없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아침에 눈만 뜨면 만나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진했다. 이 광야를 여기를 걸어갔습니다라고 성지순례 갔다 와봤지만 가서 정말 깜짝 놀랐어요. 붉어요, 붉어. 그냥 우리가 사막이라고 해가지고 그 황토색이 아니라 붉은 산이 붉은. 막 덥기도 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의 광야를 걸어갈 때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아침에 눈만 번쩍번쩍 뜨면 바닥에 뭐가 있어요? 만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근데 그 만나가 언제까지 있어요? 계속. 광야 생활을 하는 내동 어쩌다 주시고 끊어지고 주셨다 끊어지고 주셨다 끊어진 게 아니라 40년을 살아가는 내동 하나님이 만나를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 만나 먹으니까 성이 안 차.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고기 주세요 고기 주세요 그래. 그래요?
니네들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게 내가 괘씸하지만 줄게 하니까 저녁에 이제 나가보니까 고기가 떨어져 있어요. 이건 엄청난 은혜예요. 이런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니 아침에는 떡이 있고 저녁에는 고기가 있어요. 그런데 또 이제 목말라. 그러면 물 주세요 하면 돼요. 그죠? 저도 할 말이 없네요. 어쨌든 기도하면서 저도 막 너무 짜증날 때는 막 짜증을 내요. 하나님 앞에. 왜 그러시냐고요. 막. 근데 이스라엘도 뭐 그럴 수도 있죠. 막 또 물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공급해 주시고 먹을 수 없는 물을 먹을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을 축여 주십니다. 그리고 40일을 행진하면서 옷이 닳지를 않아요. 이 광야의 옷이 한 벌 있었으면 좋겠네. 계속 그것만 입게. 옷이 떨어지질 않아요. 신발이 헤어지질 않아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정을 누릴 때까지 계속 그 은혜를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은혜가 언제까지 공급이 됩니까? 여호수아 5장 12절.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에 소출을 먹었더라. 하나님이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막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가 이 은혜가 언제 멈추게 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있는 소산물, 그 땅에 있는 시금치, 예를 들어서 그 땅에 있는 시금치, 가나안 땅에 있는 시금치를 입에 집어 넣었을 때 그때부터 하늘에서 만나가 뚝 끊겨요. 그러면 뭐예요? 가나안 땅에서 정착된 삶을 이루어 갈 때, 이게 안정을 누릴 때, 다음 패턴에서 안정을 누릴 때까지 광야에서의 은혜는 끊이지 않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이 한번 아마 아실 거예요. 이거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시작됐구나. 이거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방편으로 나에게 시작됐구나. 그런 은혜가 시작됐음을 아마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은 감이 있으실 거예요. 그 은혜가 시작되었으면 안정감을 누리실 때까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받고 사셔야죠. 은혜 많이 받고 사셔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소유하고 계신 은혜는 무한정이죠. 한도 끝도 없어요. 그 은혜를 누리셔야 돼요. 마음의 위로, 마음의 평안.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게 있죠.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삶의 형편이 막 눈에 띄어지게 확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데 눈에서 뭔가 확 좋아지지 않아. 그러나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 안에 위로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어떤 것도 천만인이 시편 말씀에 그 말씀 있죠. 천만인이 나를 둘러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두려워할 것이 없다. 천만인이 나를 둘러쳐서 나를 죽이려고 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염려가 없고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죠. 그러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은혜 받고 사셔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은혜, 내일도 은혜, 내일 모레도 은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님이 안정을 누릴 때까지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은혜가 시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안정을 누릴 때까지 시작된 은혜를 하나님이 계속 부어주시는데 이 은혜가 동맥경화처럼 툭툭 끊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 주시는 방식은 이미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검증이 됐어요. 하나님은 만나를 주실 때 계속 부어주셔요. 이놈들이 막 뭐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해서 만나가 끊기는 거 봤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만나는 주어져요. 그런데 동맥경화처럼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내 삶에서 툭툭 끊어질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냐면 말씀에서 이탈해서 거룩을 상실했을 때예요. 이거 외에는 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작정하고 사람 붙여주시고 우리의 삶의 환경을 열어주시는데 안 돼. 꽉 막혀서 안 돼. 그럴 때는 어느 순간에 거룩을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거룩이 끊어졌을 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끊어지는 게 돼.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40년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 물을 주시고 옷이 헤어지지 않는,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은혜를 주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막 교만이 하늘을 찌르고 입술을 열어서 원망 불평이 막 심할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물론 그 땅에 내리는 만나가 멈춰지지 않지만 그 원망 불평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칼로 죽이시고 뱀으로 죽이시고 땅이 삼켜지게 하시잖아요. 아예 은혜를 공급받지 못하게 하시면 눈으로 떠서 그래 니네들이 그렇게 나를 향하여 원망 불평해 그러면 보지마 하면서 땅이 삼켜버리고 칼에 죽임을 당하고 매그면 사막에서 무슨 뱀이 그렇게 많이 나옵니까? 뱀이 쫓아다니면서 원망 불평한 사람들 다 물어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다는 게 동맥경화처럼 은혜가 끊어져 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여호수아 1장 7절 말씀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를 바통 토치가 넘어갔죠. 모세가 지금까지 이끌어왔다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건 여호수아가 책임져야 돼요. 근데 여호수아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대장이 돼서 이끌어 본 적도 없고 가나안 땅에 저렇게 네피림의 후손 거인들이 저렇게 살고 있는데 이 땅을 어떻게 정복해야 되나 막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다른 말씀 안 주셔요. 내 말대로만 하라는 거예요. 내 말대로 살고 내 말에서 좌로나 우로나 비껴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대로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가는 데마다 막 승승장구해요. 막 승승장구하는데 갑자기 여호수아 앞에서 여호수아 인생에서 동맥경화가 일어나듯이 은혜의 손길이 딱 끊어져서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죠. 왜 패배합니까? 여호수아가 잘못한 것도 아니에요. 아간이 잘못했어. 백성 중에 한 명, 누군지도 몰랐던 아간.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한번 했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임했던 은혜가 딱 끊어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나눴지만 저도 조심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조심해 주셔야 돼요. 묻히고 들어오면 안 돼요. 교회에 묻히고 들어오면 안 돼요. 은혜만 가지고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부어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승승장구하는데 아간한 사람이 그냥 외투 한 벌 쑥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이 동맥경화 일어나듯이 은혜가 딱 끊어져서 아이성에서 희생자가 나오잖아요. 그 사람들은 얼마나 아까운 목숨입니까? 뭔지도 몰라고 전쟁에서 져서 희생이 됐어요. 알고 봤더니 아간의 거룩하지 못함. 거룩이 상실이 흠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지게 됐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인생도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은혜로 엄청나게 번영을 누리죠. 원수였던 블레셋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 땅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가 솔로몬을 찾아와서 조공을 바쳐요. 수시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했던 애굽, 블레셋 그 못된 족속들이 솔로몬이 왕이 딱 되니까 전부 찾아와서 조공 바치고 가요. 그리고 요단강 저편의 왕들도 솔로몬이 전부 통치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흘러넘쳤다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왕 때 너무 편안하게 살아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돌에 은이 돌처럼 흔했고 먹을 것이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고 넘쳤던 시대가 솔로몬 시대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은혜가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있었는데 이 모든 은혜가 언제 끊어지게 됩니까? 솔로몬이 우상 숭배 죄악에 빠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이탈하게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누렸던 평안함이 한순간에 전부 끊어져요. 그래서 이 결정적인 끊어짐이 언제 나타납니까? 아들 때.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가 두 쪽으로 나눠지게 되죠. 르호보암이 뭔 잘못했습니까? 아버지의 뒤를 이어 이제 자기가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한번 이끌어가 보려고 했는데 백성들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래서 나라가 두 쪽으로 나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르호보암이 뭘 잘못했는지는 없어. 근데 뭐가 잘못했어요? 아빠 솔로몬이 범죄.
아빠 솔로몬의 범죄로 인하여 아들 때에 나라가 두 쪽이 나요. 하나님이 풍성하게 부어주셨던 은혜가 아들 시대에 끝이 나버려요. 동맥경화처럼 은혜가 끊어져 버렸어요. 아버지의 죄로 인하여. 이렇게 거룩을 상실하게 되면 우리가 은혜를 누려야 되는데 은혜가 끊어지는 은혜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저와 성도님들 잘 한번 돌아보십시오. 막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작정하셨어. 그래서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오늘도 은혜를 누렸고 내일도 은혜를 누렸고 내일 모레도 은혜를 막 누리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왜 더 안 주시나요? 라고 느낄 때가 또 있어요. 하나님 더 주셔야죠. 왜 여기서 멈추시나요? 라고 느껴질 때가 있는데 그때는 언제예요? 거룩함을 상실했을 때. 뭔가 손을 대지 말아야 될 것에 손을 댔거나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했거나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품었거나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갔거나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거룩함을 상실하게 됐고 거룩함을 상실했기 때문에 은혜가 끊어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실 때 사람을 붙여주시고 그 위로 인해 한번 은혜가 시작됐으면 어떠한 일이 있어도 내 삶의 안정을 누릴 때까지 그 은혜를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를 저도 왜 진짜 그냥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연약한 사람인지라 또 그래요. 또 그냥 하지 말아야 될 말을 또 하고 품지 말아야 될 생각을 또 품고 말씀에서 또 이탈해가지고 어디 저기 삼천포 한번 갔다 왔다가 이걸 알면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것만 잘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계속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하지 말라는 거 굳이 기어이 또 손을 대고 굳이 찾아가서 또 하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다 끊어져요. 근데 처음에는 톡톡 끊어져요. 톡톡 끊어져.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에 상관없이 계속해서 그걸 손대고 있으면 탁 끊어지는 거예요. 나라 두 쪽 나듯이.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늘의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은혜는 받으시되 거룩함을 상실해서 그 은혜가 끊어지지 않는 그것도 은혜죠. 그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작된 은혜를 계속 받으십시오. 오늘도 받으시고 내일도 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안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